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중심 구절은 창세기 4장 4에서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창세기 4장 말씀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살인사건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며 어떠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엄중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땅에 살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가인으로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는 여기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허무, 공허라는 이름을 가진 둘째 아들인 아벨을 낳게 됩니다. 아벨은 가인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그의 이름에 대한 의미나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얻게 하신 아들이고 아벨은 가인의 동생일 뿐 기대감이나 존재감이 없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3절에 등장하는 세월이 지났다는 말은 세월이 아주 많이 지나서 이들이 일가를 이룰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들인 희생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해석을 우리가 주로 듣곤 하는데 사실 이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농사하는 자는 곡물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아벨의 이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허무, 공허라는 뜻입니다. 즉 아벨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여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까지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며 제사를 드린 아벨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인의 제물뿐만이 아니라 가인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곡식을 드려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곡식을 드린 가인의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데 가인은 자신을 거절하신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제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한 가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즉 가인에게 친밀하고도 따뜻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불러내어 잔인하게 살인함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계신지 모르셔서 묻는 것이 아니죠. 마치 무화과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부르실 때처럼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이어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는 말로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표를 주심으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가인의 계보와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아들인 셋을 통해 이 땅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4장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예배 평가자로 우리가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에 실패한 인간의 모습은 죄악에 점철된 삶으로 향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의 어떠함이 아닌 예배자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기쁜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